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에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나이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고하라. 저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고한데 저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을 바라보면 좌절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해보고 희망을 가져보려고 해도. 그래서 아예 미리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런 어려운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절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절망을 기적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절망적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뉴스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우리 주위에 들려오는 소식들이 좋은 소식보단 어려운 얘기들, 힘들게 하는 얘기들, 힘 빠진다는 얘기하죠. 힘 빠지는 그런 얘기들만 들려옵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들 중에 한 제자, 선지학교라고 그러죠.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 것. 그래서 저희 교회도 다른 교회랑은 다르게 그냥 신학교만 가서 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신학생 후보라고 그래서 훈련을 받죠. 예배 드리는 것부터 모든 것이 일반적으로 합숙하면서 교회에서 먹고 자면서 그런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것이 준비가 돼야 돼요. 그릇이 준비돼야 쓰여지죠. 그렇게 훈련을 받다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죽게 됐을 때 그 남겨진 가족들의 겪게 되는 어려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맞벌이를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상당수는 가장에 의존해서 생활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수천 년 전에 가장이 혼자 일을 해서 목축을 하든지 농사를 짓든지 가장이 일해서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지 학교에 들어갔는데 많은 보수가 있을 수는 없죠.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일을 하지 않고 주의 일에 매여 있기 때문에 생업에 문제가 생기게 될 때 굶을 수는 없으니까 어린 두 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저기 생활을 꾸려나가기 위해서 빌려다가 생활을 한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나중에 갚아줄게요. 나중에 뭐 사역지가 정해진다든지 뭐 필요가 채워졌을 때 그래서 뭐 안타깝고 그러니까 또 주의 종이 있으니까 빌려줬다가 그 사람이 죽게 됐다는 얘기 들을 때 자기가 빌려준 것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사정이 딱한 상황이죠. 평상시도 힘든데 사랑하는 사람을 사별의 아픔이 있고 앞으로 살아갈 방법이 막막한데 거기 가서 빌려줬던 돈 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참 힘든 거예요. 웬만하면 입이 떨어지지 않고 그런데 내 것을 뺏길 수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는지 뻔히 알면서도 갚을 돈이 없으면 그 두 아들을 데려다가 종으로 팔겠다. 마음의 고통스러움에 청천 날벼락이죠. 이런 날벼락이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사나 걱정하다 이제는 어떻게 하면 이 두 아들을 지킬 수 있을까?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으로 사람인지라 원망하는 마음도 들 수 있어요.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열심히 일하고 먹고 살면 되지. 또 주님이 부르신다고 부름을 받았다고 선지 학교에 가서 혼자 독신이면 몰라도 가정이 있는데 어린 두 아들은 어떻게 키우라고 주님이 이랬는데 주님이 먹고 사는 거 책임주셔야 많지는 않아도 그래도 끼니는 연명하고 살고 이 어려운 가운데 도와주셔야지. 주님 위에 살았던 그 모든 것이 허탈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어요. 오늘날 이 여인과 같이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고통이 거기에 가중해서 헤어나지 못하는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겉으로 표현하고 하소연하지 못해도 너무나도 힘들고 절망에 빠지게 되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왜 표현하지 않느냐? 표현해도 해결이 안 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아프고 말지, 나 혼자 힘들어하고 말지. 아무한테나 그런 마음이 있는 얘기를 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가족들이 그냥 나 혼자 끙끙거리면 될 건 해결도 안 되는데, 해결된다면은 털어놓고 얘기하고 도움을 받으면 되는데 해결도 안 되는데 괜히 많은 사람 신경 쓰고 밤잠 못 자고 할 게 뭐 있어. 그냥 나 혼자 끙끙거리면 되지. 얘기를 안 하죠. 나중에 그래서 아무 표현이 없었는데 잘 지내는 줄 알았는데 괜찮은 줄 알았는데 왜 그런 얘기 안 했냐고 나중에 뒤늦게 우리가 더 돌아보지 못하고 챙기지 못했다. 그러니까 말을 안 했기 때문에 몰랐다. 그런 얘기들을 여러분 주변에 많이 들을 거예요. 내 왜 표현하지 않느냐? 해결되지 못하니까 표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 뭐 상담이라든지 기도라든지 많이 오죠. 충대병원 같은 경우 뭐 중환자실이라고 급하다고 해갖고 연락이 오는 경우 있어요. 이제 물어봐요. 어디 교회에 출석하시니까. 그래서 힘들어도 담임 목사님께 전화해서 담임 목사님의 기도를 받는 것이 정석이다. 원래다.
필요하다면 해줄 수 있지만 평생 세례주고 자라오면서 기도해주고 누구보다도 잘 알고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진심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분은 담임 목사님이 없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시편의 말씀처럼 마음을 쏟아놓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앞이 보이지 않을 때, 해결할 수 없을 때, 그 상황을 탓하고 내 자신을 원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신음하는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으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들으시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 여러분 교회 예배 드려 나오는 거는 살기 좋을 때 편할 때 걱정거리 없을 때 나오라가 아니에요. 주님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고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걸 아시고 그래서 너희에게 우리에게 있어야 될 모든 것을 아신대. 이미 아시고 예비하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부족함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병든 몸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배 자리로 주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일을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셨기 때문에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날은 주일 성수하는 것이 맞는데 꼭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끝난 게 아니라 우리가 영광 안 돌린다고 하나님이 영광 안 받으시겠어요? 근데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세상 살면서 힘들고 지치고 상처받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쌓여있는 문제들 뭐가 하나라도 해결이 돼야 되는데 계속해서 문제만 쌓이게 되면 절망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죠.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싸매 주시고 회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는데 새 힘을 받아야죠. 새 힘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다시 일어나 나갈 수 있는 힘을 얻어야죠. 엘리야를 먹이시고 물 마시게 하시고 쉬게 한 다음에 회복이 된 다음에 달려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서 알지 못하는 어려움 가운데 주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기 위해서 이 시간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모든 건 아시고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대로 믿음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직 희망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 됐다 할더라도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면 됩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내 삶이 끝나기 전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물론 여러 번의 실수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절망과 고난이 변해서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엘리사가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주느냐, 열심히 충성된 자기 제자가 죽었는데 뭐 돈이라도 많으면 돈 주겠지만 베드로도 그렇고 뭐요, 가진 거 없어요. 금과 은 내게 없는데 있으면 다 퍼주고 싶은 게 마음이죠. 뭐든지 해줘야 되는데 상황이 딱한데 그때 엘리사는 무엇이 필요하냐를 물어본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 질문 자체가 달라요. 내게 무엇이 있느냐, 무엇이 없느냐가 아니라 무엇이 있느냐.
저희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다 그러면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하진 않죠. 하다못해 요즘은 힘들고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최저생활보험이라든지 이러든지 이 여인과 같이 진짜 한 병도 아니고 조금 남아있는 거예요. 아니 기름도요, 튀겨 먹을 밀가루 가루라든지 쌀이라도 있어야 그 기름을 쓰지, 기름 마시지도 못하는 거잖아요. 요리를 할 때 쓰는 기름, 참기름 말고 그 기름이 있는데 튀겨 먹을 게 없는데 기름은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한 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조금 그릇이 남아있는 그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이게 어디다 쓰겠어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는 그것이 기적이 됩니다. 엘리사가 여인에게 물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다 잃어버리고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은혜 가운데 주셨죠. 감사절기 때만 돼서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살 수 없었던 그 수많은 것들을 기억하면서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없다 힘들다 그러지만 주님 앞에 우리에게 무언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주머니에 돈, 요즘 현금을 안 갖고 다니니까 배고프면 하다못해 배고프면 나가다 1,000원짜리 빵이라도 사 먹을 그런 여력이라도 남아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우리 곳간에 내 주머니에 통장 잔고가 얼마 남아있고 해결이 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고 얘기 안 해도 모든 것 다 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통장 잔고 얼마 이상, 평수 몇 평 이상, 능력이 얼마 정도 돼서 그런 사람들만 아니라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실 때 부질없는 거예요. 많은 것을 가졌다 그러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먼지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시죠. 있다가 없어지는,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을 갖고 있다? 솔로몬이 아무리 많은 부를 누렸다고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능력이 없어서 못해요, 상황이 안 좋아서 못해요가 아니라 주님은 뭘 물어보세요? 내게 믿음이 있느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것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은 돈 드는 거 아니죠. 믿음은 어떤 상황에도 믿음은 빼앗기지 않아요. 옛날 일제시대 때도 있고 공산당 내려왔을 때도 있고 육신의 얽매임을 당하고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 믿음은 뺏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시고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창조해내십니다. 믿음으로 심을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능력이 부족해요? 아니죠. 하나님 믿음이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 믿음이에요.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능력이 내게 응답되어지고 임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옛날 우물물 기를 때 해봤죠. 이제 마당에 물을 이렇게 한 바가지 넣어서 펌프질을 해야 물이 나오는 것처럼 한번 펌프질 하면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물을 끌어올릴 수 있는데, 밑에 있는 모든 걸 다 끌어올 수 있는데, 그 전에 하나님이 우리가 하시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내 믿음이 내게 있느냐. 열왕기상 17장에
시돈에 있는 사르밧 과부의 집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3년 반 동안의 가뭄 속에서 먹을 것이 다 떨어지고 마실 물이 없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먹일 능력이 안 돼서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의 집에 보내신 게 아니죠. 엘리야, 하나님 앞에 나 못하겠어요, 하나님 제발 나 좀 죽여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물을 주시잖아요. 3년 반 가뭄 든 거랑은 엘리야랑은 아무 상관없어요.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이시는데 먹을 것이 떨어져서 가라가 아니라 엘리야는 어느 집에 가도 돼요. 그냥 광야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기 위해서 먹이실 수밖에 없어요. 안 믿는 사람들 생각하나 여러분 교회 온 지 믿음이 자라지 않았을 때 보면 아니 많은 집들 성경에 보면 왕도 내 아버지요, 선지자를 왕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러는데 좀 있는 집 가서 비빌 언덕을 보고서 밥을 얻어먹을 때도 봐야죠. 찢어지게 가난한데 그거 모르고 갔다 하더라도 내가 배고픈데 먹을 것을 갖고 와라. 밀가루 한 그리고 약간의 기름만 남았습니다. 이거 조금이지만 먹고 굶어 죽어야 돼요. 그 얘기 들을 때 엘리야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내가 잘못 왔구나. 안타까워서.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뭐라 그래요? 그것을 가지고 와서 내가 먹게 하고 그리고 다시 만들어 먹어라. 믿음 없는 사람들 같으면은 멱살 잡고 싸울 일이에요. 말을 똑바로 못 들었나, 이거 먹고 이제 굶어 죽어야 된다는데 다 알죠. 왕이 아버지라고 하는 선지자가 힘들고 어려운데 와서 도와주지 못할 망정 마지막 남은 거 뺏어 먹겠다는 게 말이 되냐. 여러분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간 것은 엘리야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사르밧 과부를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 위해서 엘리야를 그 집에 보내신 거죠. 엘리야가 가고 싶어서 가다 보니까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 집에 간 거죠. 믿음이 없었다면 주지도 않았거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받을 수 없었겠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받은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이 가정에 3년 가뭄 밤 동안에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먹을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 위해서 이 집에 엘리야를 보내신 거예요. 그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데 내가 어디 갈 수도 없고 할 수 없는데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을 말씀하실 때 안드레가 가서 한 어린 소년이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축복기도 하시고 나눠줘라. 하늘에 여러분 날아다니는 새들을 메추라기를 몰아서 땅에 꽂듯이 땅에 쏟으시고 냄새나서 못 먹을 정도로 먹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매일같이 끊임없이 하늘에서 주는 하늘의 양식 만날 주신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죠. 근데 예수님은 너희에게 있는 것으로 주라. 근데 어린아이가 갖고 오는 거니까 애들 한 끼 먹는 거니까 얼마나 되겠어요. 예수님 한 끼 식사도 안 되는 건데 그것을 가지고 먹을 게 없으니까 그냥 보내라가 아니라 주님이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은 너희에게 있는 것을 줘라. 그때 그 보잘것없는 것을 갖고 왔을 때 주님께서 그것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남자 장정방 5,000명, 어린아이와 또 여인들까지 하게 된 몇백여 넘는 사람들이 풍성하게 먹고도 12광주리가 남게 하십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선 돌아봐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없어요.
은사에 대해서도 얘기 언제 했죠? 은사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다 주셨어요. 지극히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여 주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나와야 돼요. 믿음으로 구해야 돼요. 절망과 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 문제를 바라보면 낙심하게 됩니다. 엘리야라 할지라도 모세라고 할지라도 낙심했어요. 백성들이 돌들고 달라드는 거 보면서 하나님 나는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죽여달라고. 이세벨이 죽인다는 얘기 듣고서 하나님 내 생명 걷어가라고 성경에 얘기하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던 주의 종과 민족의 지도자라는 모세 같은 사람도 절망의 상황을 바라볼 때, 어려움을 바라볼 때는 낙심하게 돼요. 세상 없는 사람 다 낙심하게 돼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그랬겠어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그 문제를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끝까지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왜 이 자리에 나왔어요? 여러분 왜 마음의 소원들, 아픔을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도 하소연해도 그렇고 어차피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자리에 나와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죽을 영혼 살리시고 죽을 육신을 고쳐주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부작금 없이 치워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온 점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가서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려와라. 먹을 걸 빌려오라든지 다른 걸 했는데 빈 그릇을 가져와라. 빈 그릇 어디다 써요? 지금 힘든데 어려운데 여러분 보세요. 기분 좋을 때는 웬만한 것 적당하게 넘어가지고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데 힘들고 어렵고 짜증날 때 옆에서 잘못 건드리면 폭발해버려요. 지금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생긴 상황인데 아니 도와주려면은 옛날에 우리 수해 어디 났을 때 강원도 산불을 났을 때도 그렇고 특별 헌금 같은 거 해가지고 이 시간에 드려진 헌금은 특별히 어려움 당하는 수환자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해서 이 상황이 이러니까 주변의 모든 사람들 모여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예배드리자. 예배드려서 특별 헌금해서 연보교회에 돈 넣은 것을 가지고 오늘 드려진 모든 것은 이 가정을 위해서 쓰겠다. 특별 헌금을 한다든지 눈에 보여지는 어떤 것들,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돈. 이연이 필요한 건 뭐예요? 돈이에요. 빚을 갚아야 되니까. 안 그러면 아들을 뺏기잖아요. 돈을 준다든지 돈 될 어떤 것이 돼야 되는데 빈 그릇을 가져와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것들이 응답을 받는 과정에서 내가 생각했던 방법이나 계획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생각할 땐 그 한 가지뿐이 없을지라도 눈에 보이는 건 그렇게 보이죠. 근데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수단이에요. 내게 직접 돈을 줘서 할 수도 있는 거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 세상적인 것에 우리가 익숙해져 자꾸 세상적인 것으로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빼앗기게 돼요. 힘들고 어려운데 그릇을 빌려오라 할 때 여러분 여기서 아니 지금 애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생겼는데 지금 필요한 게
여기 같으면 목사님 지금 필요한 게 돈이라고요. 빈 그릇을 빌려올 게 아니라 돈이라고요. 빈 그릇 갖다가 어디다 쓰게요? 목사님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웬만한 사람들 진짜 상처받고 나가죠. 여러분 상상력 풍부한 사람이 은혜도 많이 받는다고 목사님 맨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가정에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주인공을 생각했을 때 내가 그렇게 힘든데 목사님 어떻게 해요? 애들이 종으로 팔려간대요. 어떻게 그러는데 와서 예배하고 뭐 특별 언금을 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주변에 가가지고 빈 그릇 모아다 놓으라고 몇 명이나 그릇을 빌려올까? 빈 그릇을 안 맞으면 다행이죠. 근데 뭐라 그래요? 빈 그릇을 빌려오는데 많이 빌려와라. 여러분 이 여인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그릇을 빌리러 나가지 않았겠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선지자에게 부탁을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의 도구인데 절대의 믿음, 절대의 순종이라는 거 없을 때 내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안 해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도 내 스스로 걷어차버리는 거예요. 이 여인이 믿음이 없어서 순종하지 못해서 그릇을 빌려오지 않았다면 종으로 아이들이 팔려갔겠죠. 빈 그릇은 우리의 믿음의 행함과 믿음의 분량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대로 채워주십니다. 성경은 믿음의 입을 넓게 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믿음으로 넓게 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게 돼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순종이 나오게 돼 있어요. 믿는다고 그러는데 아무것도 안 한다.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릇을 가급적 많이 빌려와라. 여러분 만약에 엘리사가 야 50개 빌려와. 숫자적으로 제한이 있으니까 많이라는 것이 제한이 없죠.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네가 하고 싶은 만큼, 그만큼. 엘리사의 믿음이 아니죠. 이 여인의 믿음이. 만약 엘리사가 50개 빌려왔는데 그거 갖다 팔았는데 돈이 모자라. 그럼 엘리사한테 뭐랬어요? 시킨 대로 했는데 왜 숫자가 모자라요? 100개 해와. 100개 해놨는데 여러분 빚은 다 갚았는데 앞으로 먹고 사는 문제도 남아있잖아요. 주의 종의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이에요. 그래서 토저 목사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불렸던 성령의 사람이랬던 토저는 뭐라고 그랬어요? 토저 목사님은 목사 능력이 없어서 은혜 못 받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이 없어서 못 받는 거예요. 목사는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는 스피커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옆에 중간에 말을 전해주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자지 내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염치불구하고,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게 해결이 안 되면은 그나마 큰일 나는 거예요. 왜 그릇을 빌리러 여기저기 다니는데 지금 그 시간에 안 될 것 같으면 차라리 어디가 돈을 빌리든지 사정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해서라도 조금씩이라도 메꿔 나가든지 아니면 사정 주인에게 가서 통사정을 해서라도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이 그릇을 얻으러 나갈 때 동시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아니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서 그릇을 얻으러 갈 때 뭘 못해요? 돈을 빌리러 다른 데 못 나가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어느 것도 그걸 다 모든 걸 포기하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아니고 이거 안 되면 이거가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허탕을 치고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밤새도록 했는데 쥐잡듯이 이잡듯이 잡고 다녔는데 없었는데 지칠 대로 지쳐서 낙심하고 나오는데 다시 배에 놓져서 들어가서 깊은 데다 내려라. 그때 베드로는 어부로서 평생을 살아온 자기 경험, 누구보다 거기는 자기가 잘 알죠. 자기 경험, 인간적인 생각,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 전에 뭐냐? 내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내 경험 소용없어요. 내 생각하는 거 왜? 그 모든 거 상관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물고기가 잡히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물고기 잡혔던 물고기 숫자를 세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153마리더라. 언제 목사님 모시고 이렇게 가는데 앞에 이제 포크레인이 지나가는데 153 숫자 썼어요. 153자 숫자 쓰는 데는 분식집이 됐든 뭐가 됐든지 믿는 사람의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바뀌었다니까 하나님 대박 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복 주세요. 사업이 번창하게 해주세요. 그 153이라는 숫자 보고 알아채는 거는 이거 일종의 암호 같은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숫자 써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갈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의 그릇이 비어서 곤고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의 공허함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어떤 것으로도 그 빈자리를 채울 수가 없어요. 수리가 됐든 마약이 됐든 어떤 거로도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없어요. 외롭고 쓸쓸하고 우울하고 힘들고 좌절되고 그 모든 것 세상 어떤 물질로도 사람으로도 안 채워지는 그 자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만 채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워지기 때문에 세상 어떤 거로도 그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 의지하며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여 주십니다. 오직 말씀에 순종할 때 빌려온 모든 그릇이 기름으로 차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들려지는 말씀 똑같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똑같이 들어도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에 따라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옥토가 돼서 하나님이 좋은 씨앗을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 그것이 옥토에 떨어졌어 뿌리를 잘 내리고 열매 맺게 되면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거고 그것이 돌짝밭이나 가시밭길 떨어지면 뭐예요? 자라다가 햇빛을 보지 못하고 뿌리를 내지지 못해서 시들어서 결국은 결실하지 못한 열매가 없게 됩니다. 열왕기하 4장 7절 빚을 갚고도 남을 만큼의 기름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기름이 근데 뭐예요? 그릇이 떨어졌기 때문에 기름이 멈춘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큼 최대 갖고 왔는데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이 제한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한계예요. 밤새도록 붓고도 남을 정도의 그릇이 있었다면 그 기름은 마르지 않았죠. 사르밧 과부 3년 반 가뭄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무진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그것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요구하는 문제 그것만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이 여인이 구한 건 뭐예요? 빚 때문에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생겼습니다. 그 이후의 일은 지금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지금 이게 내가 죽는 것보다 더 큰 문제예요. 이거 외에 다른 걸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근데 구한 건 그거 하나죠. 근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은 풍성히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때는 우리가 기도할 때 목사님도 그러고 기도하실 때 그랬죠. 우리가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성경에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되는 것도 구하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인데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고 간구하시고, 내일 일을 알지 못하니까, 무슨 일이 생길지 못하니까 마땅히 기도할 거 모르죠. 당연히 몰라요. 앞에 5분 일도 모르는데 그것을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건데도 우리는 몰라서 못해요. 때로는 믿음이 없어서도 못하고, 힘들면 지쳐서 못하고, 낙심돼서 못하고, 우린 못해. 근데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현재의 문제뿐만 아니라 미래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헤아려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구한 것만 받아도 감사해야죠. 구하지 못한 것까지 주신다. 내 입을 넓게 열어야 채워주십니다. 옛날에 경험들 해보셨죠? 아파서 약 먹어야 되는데 약이 있으니까 안 먹잖아요. 우리도 애들이 약이 있으니까 안 먹더라고. 뭐 셌다 그러는데 특별히 하나 있어요. 냄새 맡아보고 쓴내 나면 안 먹는 애. 이거 먹어야 빨리 나. 먹어야 돼. 먹어야 돼. 거기다 이제 뭐 꿀 타고 뭐 요즘 뭐 딸기 맛 나는 거 뭐 별저기래도 안 먹어요. 해갖고 입을 딱 잡고 코 잡고서 입에다가 이게 억지로 밀어 넣는데 무거다가 팍 토해내갖고 또 약 토했다고 뒤지게 맞고 다시 먹어야 된다 그러고, 또 아플 때 빈속에 약 먹으면 안 된다고 뭐 죽이라도 먹어야 된다고 먹는데 안 먹는다 그러고 뭐 억지로 먹이려고 입을 벌리고 막 안 되죠. 억지로는 안 돼요. 목사님들은 말씀하시잖아요. 억지로라도 먹여서 믿음이 자랄 수 있다면, 영이 살 수 있다면은 그냥 딱 잡고서 그냥 숟가락으로 퍼 먹이고 싶다. 오죽하면은 예배 여기 본당에 올라오는 저 앞에다가 닥털 벗기는 기계 하나 갖다 놓고서 한 번씩 확 돌려서 안 되면 한 두 바퀴 더 돌리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 사는데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10년이 지나도 믿음이 변함이 없고 저렇게 해결이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바짝 매달려야 되는데 안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해결할 능력이 있으면은 믿음이 없더라도 뭐 그러저니 하는데 능력이 없어서 해결도 못하고 거기다가 믿음도 없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데, 하나님 다른 것 요구하지 않고 믿음을 말씀하시는데 믿음이 자라야지. 믿음이 조금씩이라도 자라나야지. 하나님이 믿음을 통해서 기뻐하시는데 믿음이 있어야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믿음이 자라지 않을 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해요? 믿음이 뒷걸음질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믿음이 뒤로 물러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정확히 믿음이 뒤로 미끄러져 내려가는 거예요. 슬라이딩 백, 뒤로 믿음이 앞으로 올라가다가 이제 여러분 이렇게 좀 높은 데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미끄러져 뒤로 쭉 미끄러져요. 그렇게 뒤로 미끄러 떨어지는 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 입을 열어야 채워주시죠. 이 입이 뭐예요? 내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야 돼. 그래서 복 받으려면 뭐라? 믿음을 키우라고 그러죠. 믿음만큼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못 고치시는 병 없어요. 어떤 병도 하나님 다 고치셔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못 고치시는 병 없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 뭐라고 해요? 간단한 거, 조그만 거는 하나님 하는데 불치병이라든지 죽을 병이라든지 뭐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 고쳐주세요 기도 못 하잖아요. 죽기 직전에 수술 들어가야 된다, 수술하다 죽을 수 있다 하는데 하나님 병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수술 들어가는데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없으면 그런 기도 못 하잖아요.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 고치는 병 없어요. 하나님이 해결 못하는 문제 없어요. 아무리 빚이 많아서 간당간당하고 신용불량이 돼서 하나님이 해결 못하는 문제는 없어요. 뭐가 없기 때문에 문제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문제. 하나님 내게 믿음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여러분 자녀들 돈 모아놓는다고 자녀들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저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어지러운 세상에, 약한 세상에 잘못된 친구 하나 만나도 신세 끝나는 거예요.
저희 앞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 주시고 지연 명철 주시고 건강 주시고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께 맡깁니다. 책임져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구해야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데 없는 환경 없기 때문에 불평하고 없는 것 바라보면서 불평하는 게 아니라 주여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사르밧 과부처럼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온 여인처럼 무엇을 가지고 오든지 하나님은 채워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 내게 무엇이든지 주실 때 응답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의 죄 가운데 권하시고 이 시간도 은혜 가운데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 아시고 예비하시고 부르시는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풍성하신 인연을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빚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픔 약한 것이 건강의 문제들이 질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있는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저들의 마음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발걸음 인도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가정 복음화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영광 돌리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